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신건TV의 주인장 이신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 나온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책 제목은 과학시대의 창조론입니다. 지은이는 김명룡이고요. 출판된 곳은 온신학 출판부입니다. 오른쪽 화면, 큰 화면에 책 표지를 띄워드렸는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자 김명룡 박사를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장로신학대학교를 거쳐서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장로신학대학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셨고 한국조지신학회와 한국칼바르트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생명신학연구소 소장과 온신학회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지금은 장로신학대학 명예교수, 온신학 아카데미 원장,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 소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김명룡 박사의 저서와 역서를 소개합니다. 저서로는요, 열린신학, 바른교회론,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이 시대의 바른 기독교 사상, 통전적 신학, 칼바르트의 신학, 온신학, 온신학의 세계, 온신학의 지평이 있고요. 번역한 책으로는 성령신학, 약속과 성취, 다른 복음은 없다가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소개합니다. 머리말, 과학시대의 새로운 창조론의 필요성. 제1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서온,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물질주의적 축소주의. 제1장, 세계에는 물질만 있는 것일까? 제2장, 물리학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과 그 파장. 제3장, 자아와 의식 및 영혼은 존재하는가? 결론. 제2부 창조와 진화, 서원, 객관적 이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식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 제1장, 지적 설계 이론에 대한 도켄스의 비판. 제2장, 인간 중심적 우주 원리. 제3장,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제4장, 하나님의 창조를 암시하는 캄브리아기의 생명체 대폭발. 제5장, 자연의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과 다양한 다른 주제들. 제6장,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제7장, 다중우주론의 한계. 제8장, 모든 존재의 존재론적 근원이신 야훼 하나님. 부록은요, 온신학 독일어 번역 출간을 기념하는 기념강연, 제1강연 위르겐 몰트만의 토론되고 있는 신학, 제2강연 미하일 벨크의 김명룡 교수의 온신학의 미래를 위하여가 수록되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듯이 그 내용이 어떤 주장을 담고 있을지 여러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읽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책을 사보시지 않을까 염려되어 그렇게 두껍지 않은 얇은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니까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결론 부분, 끝부분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가장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더라도 이 책의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결론 부분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은 과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과학 안에서도 점차 주도적인 위치를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주와 지구의 생명체의 진화 과정이 우연이나 긴 세월 동안의 누적적 변화에 기인한다는 이 진화론은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및 우주 상수의 문제나 캄브리아기의 대폭발 그리고 오늘의 분자 생물학의 세포의 복잡성과 엄청난 정보와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오늘의 물리학과 생물학이 밝힌 우주와 생명체 속의 목적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창조와 진화와의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진화가 하나님의 창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한 양자역학은 물질 이전의 의식이나 정보가 우주의 근원일 가능성을 열고 있다. 우주적 정신이 우주의 근원이라면 그 우주적 정신은 워드 케이스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보라면, 그리고 이 정보에 의해 우주가 형성되었다면 우주의 정교하게 조율됨은 신의 의지와 관련해서 매우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 생명의 탄생과 생명체 진화의 단계마다 존재하는 새로움과 어마어마한 새로운 정보의 출처도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와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주와 지구 안에 존재하는 인간 중심적 우주 원리는 인간 창조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결되는 과학 이론으로 신학과 과학이 매우 깊이 공명할 가능성을 열고 있다. 진화론은 물질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론이다. 유신진화론은 물질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숨어 있었다는 이론이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할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열린 진화론이나 계획된 진화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물질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기본 전제는 변함이 없다. 온 신학은 물질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이다. 빅뱅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 우주와 자연의 역사를 이끄신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과학자들이 언급하는 진화론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행위와 관련된 이론이다. 우주와 자연의 역사 속에 신이나 형이상학적인 존재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물질에 근거한 진화론 뿐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양자역학이 밝힌 물질 이전에 존재하는 의식과 정보 및 우주적 정신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과학적 전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우주의 정교하게 조율됨 및 우주 상수들, 인간 중심의 우주 원리, DNA, RNA, 단백질 등에 존재하는 엄청난 정보의 출처 등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깊이 암시하고 있다. 우주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주의 질서와 정교하게 조율됨, 역시 하나님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질서이다. 물질이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놀랍고 정교하게 조율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1살 된 아이가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의 곡들을 황홀하고 정교하게 연주했다는 것과 같은 진실을 가리는 비과학적 말이다. 생명체의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인간의 창조 역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태초의 창조가 있고 계속적 창조가 있고 종말론적 창조가 있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에서 하나님을 제외했기 때문에 나타난 매우 결함이 많은 이론일 뿐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입니다.